사명의 짐을 지라. 무거운 사명의 짐을 지라. 자,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유다 왕 요시야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에 지진 전 2년에 드고와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묵시받은 말씀이라. 2절. 저가 가로되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며 예루살렘에부터 음성을 발하시리니 목자의 초장이 애통하며 갈매산 꽃대기가 마르리로다. 아멘. 아모스는 소선지죠. 소선지서는 12권으로 되어 있는데 세 번째에 바로 성경이 바로 아모스입니다. 그러나 시대적으로 볼 때는 제일 빨리 기록된 소선지서예요. 그리고 이 배경을 좀 보면 이 아모스 시대에 이 같이 사역했던 이 선지자들을 보면은 이사야라든지 미가라든지 그런 이 호세아라든지 그때 같이 활동했던 선지자들이 이제 탄생을 했죠. 근데 이 선지자 중에 이 호세아 같은 경우는 사랑의 선지자였어요. 사랑의 선지자. 근데 이 아모스는 이 공의 또한 정의를 선포했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정의의 선지자다 그렇게 불려집니다. 이스라엘이 가장 풍요로운 때가 언제였냐면 여로보암 2세 시대 때였어요. 그때 이 아모스 선지자가 활동을 했어요. 그때 이 이스라엘이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이런 사회적으로나 가장 부유했던 때였어요. 근데 그때 이 아모스 선지자가 활동을 했는데 영적으로 보면은 가장 영적으로 피폐했던 때가 바로 그 시대였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졌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떠나니까 하나님의 공의는 온데간데 없고요. 그래서 힘없는 사람들을 이 권력자들이 이 착취를 하고, 또한 이 돈을 갚지 못하면 종으로 삼고, 또 이 재판을 하는데 돈을 받고 이렇게 재판을 해주고,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나 어떤 이런 정치적으로나 어떤 부분에서 부유하고 그렇게 이 역사적으로 잘 살았던 그 당시였는데, 이 영적으로 보면은 가장 이 피폐하고 가장 어두울 때가 이때 이 아모스 선지자가 활동했다라는, 이 아모스 선지자가 좀 특이한 점이 있는데, 이 아모스와 동시대에 활동했던 대표적인 선지자라면 이 호세아인데요. 이 호세아는 북이스라엘 출신으로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어요. 근데 이 아모스는 남유다 사람이에요. 남유다 사람이 특이하게도 이 북이스라엘로 와가지고 이 북이스라엘에게 말씀을 전한 선지자가 바로 아모스 선지자입니다. 1절 말씀 다시 한 번 더 봉독해 보세요. 유다 왕 우시야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 시대, 지진 전 2년에 드고와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을 받은 말씀이라. 이 드고와 지역은 아주 작은 마을인데 이것은 남유다에 속한 지역이 바로 드고아입니다. 그러니까 이 남유다 사람이 이 북이스라엘에 와가지고 이 말씀을 증거하는데, 이 아모스는 전문적으로 이 하나님 말씀 신학을 공부한 사람이 아니에요. 나중에 이 북이스라엘에 가서 말씀을 전하니까 이 북쪽의 제사장이었던 아마시아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당신이 대체 누군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느냐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당신은 어느 신학교 나왔어? 목사 안수 어디에서 받았어?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 똑같거든요. 아모스서 7장 14절 15절에 이에 답변을 합니다.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서 양떼를 따를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나이다. 나는 신학 공부한 사람이 아니라 나는 목동이고 뽕나무를 재배하는 농부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랑 일반 이 성도들과 오히려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평범한 사람이에요. 다를 바가 없는 사람이에요. 전문적으로 신학교 공부를 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사람을 통해서 지금 영적으로 이 어둡고 피폐한 지금 북이스라엘에 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사명을 받은 걸 볼 수가 있어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 누구냐? 정말 하나님 앞에 시대의 불꽃처럼 쓰임받는 사람이 누구냐? 어떤 배경이 좋은 사람이냐? 어떤 조건이 좋은 사람이냐?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믿음의 사람을 사용해요. 하나님 말씀 앞에 반응하는 사람을 사용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사기 때 가장 어두울 때 아닙니까? 그때 누구를 사용하세요? 사사를 사용해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는데, 여러분 두 번째 사사가 누굽니까? 두 번째 사사가 에훗이라고 하는 사사예요. 에훗은 별명이 있어요. 그는 왼손잡이였다 그랬어요. 근데 성경 원어적으로 보면 이 오른손을 사용할 수 없는 자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말은 뭐냐면은 오른손을 사용하지 못하는 장애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이 장애인으로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많은 불편이 있죠. 지금도 장애인들은 얼마나 살기가 힘듭니까? 근데 그때 이 장애인들은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은 자다 그렇게 생각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오른손을 못 쓰는 사람, 이 장애인, 어떻게 보면은 세상 사람들을 볼 때 저 사람 찌찌거리면서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은 사람이야, 그런 말을 들었을 때 그 사람을 통하여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모압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시더라는. 세 번째 사사가 누굽니까? 제가 물어본 게 잘못됐죠. 삼갈이라고 하는 사사예요. 이 삼갈이라고 하는 사사는 안악의 이 자녀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원어적으로 보면 이 안악은 어떤 이 칭호 가운데 들어가 있는 게 안악이냐면 이 가나안에 섬기던 그런 신이 안악 신이었어.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이 삼갈은 그 가나안 신에게 바쳐진 자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가 불교 있을 때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절에다가 아들을 갖다 이렇게 바치는 부분들이 있었잖아요. 저도 신학교 다닐 때 자기는 원래 올 생각이 없었는데 부모님이 자기 의사를 물어보지 아니하고 어렸을 때 아들 셋 중에 그래도 이 한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 바치겠습니다 서원해 가지고, 물어보지도 않고 서원해 가지고 온 아이가 있었거든요. 저희 동료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우상에게 바쳐진 자다. 여러분, 그런 자를 통해 가지고선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신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네 번째 사사가 누굽니까? 참고로 여자입니다. 누구예요? 드보라예요. 여러분, 지금이야 여자들이 대접받고 남자보다 오히려 낫죠. 그때는요 인구조사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참 이 여자의 삶이라는 것은 참 불행한 삶이었어요. 그래서 랍비들이 이 아침에 일어나며 감사기도하는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이 있다잖아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 나를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짐승으로 태어나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이 뭐예요? 나를 여자로 태어나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럴 정도로 그게 랍비의 감사 제목이었다니까요. 여러분, 당시에 여성으로 태어난다는 것은 참으로 힘없는 삶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남자도 아니고 그 드보라를 통하여서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낸 걸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제 네 아들을 통하여 가지고 이제 왕이 날 것이다. 근데 이 사무엘이 기름 부음을 주려고 하는 그 자리에 누가 없었어요? 다윗이 없었어요. 이 말은 뭐예요? 아버지가 보더라도 다윗은 왕이 될 만한 제목이 못 돼요. 어떻게 보면 아버지에게도 인정을 받지 못하는 그런 이 자녀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다윗을 통하여서 여러분, 이스라엘 중에 그와 같은 왕이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해 준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은 누구냐? 어떤 조건이 아니에요. 어떤 배경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 믿음의 사람,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거룩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더라는 거죠. 여러분, 가데스 바네아에서 10명의 정탐꾼이 믿음에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불순종을 합니다. 이것저것 거기에서 이러쿵 저러쿵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을 볼 때는 정말 거인이고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이런 조건을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환경을 따진단 말이에요.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불신앙만이 죄가 아니라 어떤 하나님의 사명 가운데 하나님이 불러주셨는데요, 어떤 조건 따지고 환경 따지고 하나님 저는 이래서 못하고요 저래서 못합니다, 이게 죄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날도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반응하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 비록 목동이고 뽕나무를 재배하는 이 아모스지만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지금 이 응답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순종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기에서 또한 지진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1절 다시 한 번 더 보세요. 유다 왕 우시아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지진전 2년에 그랬어요. 여러분, 이 아모스를 부르셨는데 이 아모스를 부를 때가 언제라고요? 지진전 2년 때 불러요. 그러니까 이 아모스가 활동하던 시대를 이야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진전 2년 때라는 거예요. 그만큼 사람들에게 이 지진은 굉장한 뉴스거리였어요. 우리가 2001년도에 911이 터졌잖아요. 지금도 그것이 우리가 그 테러를 얘기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게 얼마나 큰 뉴스거리가 아니면 2년 지났는데도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건 뭐를 의미합니까? 이 지진이 일어난 것은 그 우연한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니다. 이 지진은 하나님의 심판이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아모스가 너희들 회개해라, 그렇게 이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 앞에서 그렇게 죄를 짓고 살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지만은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반응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아모스서 8장 8절에요. 이로 말미암아 땅이 떨지 않겠으며 그 가운데 모든 주민이 애통하지 않겠느냐. 온 땅이 강에 넘친 같이 솟아오르. 이거 지진 얘기하는 거예요. 애굽강 같이 뛰놀다가 낮아지리라. 그러니까 땅이 떨고요, 온 땅이 강이 넘치고 애굽같이 막 낮아진다라는, 이게 지금 지진이 일어나고 있는 이야기를 하는데 애통하지를 않는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지 않는다.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이 지진을 사용해 가지고 심판하신다라고 얘기했는데, 뭘 얘기하는 겁니까? 백성들이 회개하지 않았다라. 여러분, 이유가 뭐예요? 아까 제가 설교 초반에 말씀드려요. 이 여로보암 2세 이 시대에 지금 물질적으로 너무 풍부해요. 잘 살아요. 지금 부족함이 없어요. 태평성대예요. 이것이 지금 자신들은 지금 착취하고 하나님 말씀의 앞에서 지금 떠나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자기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복을 받은 것은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지금 이렇게 내가 잘 나간 것이고 부유한 것이고 이렇게 행복한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뭐를 지으면서? 죄를 지으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의 조건을 물질에 두면 안 됩니다.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가난하다고 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못 받은 건 아닙니다. 가난을, 내가 이렇게 부족하게 살면서 그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살면서 다른 사람들보다 부족하게 살 수도 있어요. 여러분, 가난한 분들도 신앙생활 잘하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믿음 생활 잘하는 분들 많아요. 근데 이들이 갖고 있는 형통의 개념은 내가 이렇게 잘 살고 이렇게 부유한 거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이렇게 잘 살고 부유함을 얻었다. 이것이 그들의 죄악을 감추는 도구로 사용했다라네.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게 없습니까? 이 아모스서 5장 21절 22절 읽어보세요. 내가 너희의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송해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진 희생의 화목제물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예배를 올려드려요. 그리고 뭐 번제, 소제, 헌금을 올려드리는데 하나님이 돌아보지 않는다는 거야. 나 네 예배 안 받아. 이 말은 뭐예요? 물질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막 드려요. 어떻게 보면은 정말로 이 절기를 빠짐없이 다 드린다고요. 근데 이 보여지는 삶 속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뜻과 상관없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때 그럴 수가 있어요. 이 물질, 이런 어떤 경제적인 거, 우리의 삶에 자녀들이 잘 되는 거, 이런 부분 내가 그래도 이렇게 헌신하고 이렇게 열심히 했으니까 내가 이 복을 받고 내가 그래도 이만큼 했으니까 이렇게 잘 되는 거지. 근데 삶 속으로 들어가 보면은 하나님 말씀과 전혀 상관없이 사는 거예요. 내 뜻대로 살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여러분, 지금 주님이 받으시질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에 있어서 지금 아모스 선지자가 회개하고 돌아서라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돌아서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지진을 일으키셔가지고 지금 이들을 지금 심판하시겠다라는.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얼마나 욕심이 많습니까? 내 욕심 채우려고, 내 욕망 채우려고. 우리 기도하는 것들 다 들어보면 하나님, 나 이 욕망 채워주세요. 내 욕심 채워주세요. 가만히 보면 하나님의 영광은 온데간데 사라져버리고 가만히 보면 철저히 다 나라고 하는 이 자아가 그 속에 감춰져 있지 않냐 말이죠. 하나님께서 아모스에게 요구한 게 뭡니까? 정말로 이 무거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걸 볼 수가 있어요. 2절 말씀 보세요.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며 예루살렘에서부터 소리를 내시리니 목자의 조장이 마르고 갈매산 꼭대기가 마르리로다. 아모스 선지자가 외쳤던 것은 우리가 듣고 싶은 메시지가 아니었어요. 당신들 회개해야 돼.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렇게 하면 망해. 이제 이 너희들이 갖고 있는 조장 다 마르게 될 것이고 갈매산 그 높은 꼭대기가 이제는 다 무너질 거야. 그런 말씀을 하는, 여러분,
이 아모스의 뜻이 뭐냐면 무거운 짐을 진 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 설교 말씀을 제목을 이렇게 지은 거예요. 무거운 뭐를 진 자? 짐을 진 자. 파멸과 멸망의 메시지를 전해야 돼요. 아모스에게는 말씀의 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모스에게 이 말씀의 짐을 지어주셨어요. 그리고 가래요.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앞에 가서 이 말씀을 전하는, 여러분 이게 쉽겠어요? 이게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이 말씀 증거하다가 남유다에 사람이 와가지고 미친 소리 하고 있다라고 그런 소리 듣지 않겠어요? 여로보암이 그 말을 듣고선 이 생명을 또 담보할 수가 없는 그런 메시지 아닙니까? 근데 이 아모스가 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아모스는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여로보암 왕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눈에 보이는 그 왕, 세상을 그렇게 그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정말 그렇게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라고 하는 얘기는 원어적으로 보면 하나님을 경외했다 이런 표현이에요. 출애굽기서 1장에 보면 참 대단한 이 산파들이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야곱의 가족이 70명이 돼서 그 요셉이 애굽에 이제 들어가서 총리가 돼가지고 그걸 통해서 이제 야곱의 이 아들들 또 와가지고 다 이제 거기에서 살게 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셔가지고 애들을 많이 낳는 거예요. 자손이 번창합니다. 애굽 사람들이 보니까 너무너무 이제 자기들 어떤 세력보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세력이 더 커져버린 거예요. 이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애굽 왕 바로가 태어나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산파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들을 낳으면은 이제 그 나일강에다가 집어 던져버리라는 거예요. 죽여버리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 시프라와 부하가 산파주의 그렇게 하지 않아요. 왕의 명령에 따르지 않습니다. 살려줍니다. 이유가 뭐예요? 출애굽기서 1장 15절부터 17절에 애굽 왕이 히브리의 산파 시프라라는 사람과 부하라고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 그 자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여러분 산파들이 왜 애굽 왕의 명령을 자기가 죽을 수도 있는데 어겼어요? 누구를 두려워하여?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바로 이게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몰라요. 지금 이 산파들이 어디에 살아요? 애굽에서 살아요. 애굽에서 살면서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긴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요 결코 쉽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떻게 해서 가능했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그래요. 애굽 왕 바로가 죽이라고 했는데 나는 죽일 수 없다라는 거. 왜? 나는 하나님이 경외하는 자라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 때에 세상의 소리가 있죠. 세상의 유혹의 소리, 세상이 힘이 있어요. 세상이 가지고 있는 그 힘, 그것들을 거부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부르심에 따라서 여러분 십자가의 길, 믿음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게 뭐예요? 내가 그 십자가의 길 걸어가야지 내가 정말로 이 다짐하고 결단한다고 해서 그게 되어집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 인간은요 그 결단은 늘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이 다윗도 그가 정말 실수를 했지만 다윗이 신앙이 멋있었던 건 뭐냐면 다윗은 늘 자기 앞에 하나님을 모심이요.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이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싫어서 벌벌 떨어서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경외하심으로 그분 앞에서 우리가 다 고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에 우리는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다라는.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렇게 선택하셔서 3년 동안을 여러분 가르치셨잖아요. 훈련하셨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하나님 앞으로 이제 보좌 앞으로 승천하러 가셨을 때 어떻게 됐어요? 그들을 데리고 가지 않으셨어요. 이 세상에 남겨주셨어요. 좀 더 말하면 제가 묵상할 때 제가 그 은혜가 되니 남겨놓으신 것이 아니라 세상에 파송하셨다. 파송.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어쩔 수 없이 남겨진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에 파송시켜 주신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그 가정에 나를 태어나게 하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가정에 하나님이 우리를 파송시켜 주신 거예요. 남겨졌다고 생각하면 이거 굉장히 소극적인 겁니다. 그냥 남아서 그냥 살아남는 거예요. 그러나 단순히 남겨진 정도가 아니라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파송하셨다. 뭐를 이루라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라. 우리는 보냄을 받은 자라는 이 인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그런 기도를 하시자. 하나님 아버지, 저들이 악에서 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을 세상 가운데 보낼 때 이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악에서 지지 말고 거룩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게 지금도 우리에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지금 오늘 좌시아도 예배 왔지만은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어요. 대학가가 얼마나 타락해 있습니다. 얼마나 지금 성적으로도 그렇고 이 마약으로도 그렇고 얼마나 지금 이 세상이요 정말로 악한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악에게 지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 거룩함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악에게 지지 말고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산속에 들어가면 돼요. 그냥 거기에서 이 더러운 세상 내가 살기 싫다, 그래 난 죄 짓기 싫다, 그냥 머리 깎고 그냥 산속에 들어가면 어떤 부분에 죄를 짓지 않고 살 수가 있어요. 죄는 안 짓고 살 수 있지만은 거룩하게 살지는 못한다. 여러분, 거룩이란 단어가 뭐예요? 무인도에서 만들어지는 단어가 아니에요. 이 거룩이란 뜻은 구별되는 거예요. 구별. 그러니까 저 사람과 내가, 세상과 내가 어떻게 해요? 차별화되는 거예요. 구별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무인도 산속에 들면 나밖에 없는데 그 거룩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저 세속적인 삶, 그 어둠 가운데 있는 삶, 하나님을 이렇게 이 반대하는 그 삶 속에 들어가 가지고요, 그때 나타나는 이 단어가 거룩이라는 단어예요. 하나님은 단순하게 우리 가운데 이 땅에 보내셔 가지고선 악에게 지지 말라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넘어가가지고 악과 싸워서 이기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성도님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따라합니다. 실력 있는 사람, 실력 있는 성도. 실력이에요. 실력이라는 게 뭐냐면 하기 싫은 걸 하는 게 실력이에요. 제가 볼 때. 여러분, 하나님 말씀 잘 보세요. 보면은 하나님 말씀 다 하기 싫어요. 그냥 내 생각, 내 욕심, 또 내 어떤 이 감정대로 하고 싶어요. 성령의 열매 보세요. 사랑, 일하고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승, 충성, 온유와 절제. 이거 저 사람이 나를 갖다 미워하는데 사랑하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하기 싫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요, 그게 싫어요. 여러분, 정말로 공부하기 싫어요, 좋아요? 자시가 싫어, 좋아? 싫어요. 다이어트 하기 좋아요, 싫어요? 근데요, 장사하는 거 쉽지 않잖아요. 어렵잖아요. 그래서 나는 그냥
공부하고 싶지 않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고 먹고 싶은 거 먹고 싶고 그냥 누리고 싶은 거 다 하면 좋잖아요. 근데 그 싫은 거를 해내는 것이 실력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에게 말씀하시 기쁘게 사는 것 쉬워요, 어려워요? 감사하면서 사는 것 쉬워요, 어려워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해내는 것이 그게 실력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아모스가 무거운 짐을 졌어요. 아모스가 지고 싶어서 진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으신 거예요. 지우고 그것을 가지고 가래요. 여러분, 이거 하기 싫은 거예요. 바로 그 아모스가 근데 그거를 신실하게 감당합니다. 믿음으로 감당하는 아모스는 실력 있는 사람.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요구하신 게 뭡니까? 그냥 이 아마추어하고 프로는 달라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냥 적당한 신앙생활을 하지 않길 바랍니다. 실력이 있어야죠. 영적인 힘이 있어야죠. 그 웬만한 거 가지고 건드리면 끔찍도 안 하는 그 믿음의 결기가 있어야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우리가 세상이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삶. 저는 아까 어떻게 보면 찬양하기 힘든 이 표대를 향하여라고 하는 이 찬양을 오늘 불렀지만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이 표대를 향하여 이 단어가 저에게 딱 떠올랐어요. 떠오르면서 이 베세메스 암소가 생각났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지금 이 블레셋과의 전쟁 가운데 있어서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으니까 이스라엘이 이기는 걸 보고 이 블레셋들이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뺏어버려요. 그걸 어디에다 놓으면 다곤 신전에다 갖다 놓습니다. 근데 다음날 보니까 이 다곤이 목이 잘려지고요, 넘어져 팔다리가 다 잘라진 거예요. 다 거기에 이제 아주 무서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이 언약궤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가지고 이거를 이스라엘 쪽으로 보내는데 어떻게 보냐면 꿍꿍 이랬어요. 이제 막 새끼를 젖된 이 암소 2마리를 갖다가 수레를 가지고 와서 매개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 번도 이 암소는 이 수레를 져본 적이 없어요. 지금 이제 젖을 뗐어요. 옆에서는 자기 새끼가 막 울어요. 음메하고 울겠죠. 그때 이 블레셋 사람들이 그 암소 2마리가 이 옆으로 좌로 흔들리지 아니하고 곧장 가면은 이 언약궤 때문에 그렇구나. 만약에 그렇지 아니하고 좌로 우로 막 이게 갈팡질팡하고 가면은 이거는 우연한 것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데 이 두 암소가 어떻게 갑니까? 옆도 돌아보지 않아요. 뒤도 돌아보지 않아요. 새끼도 돌아보지 않아요. 그 언약궤를 메고 그냥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지금 자기 새끼가 울고 있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뭡니까? 이 시대에 어떤 대단한 영웅이 아니에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을 볼 때 뭐 대단한 분들 없어요. 그러나 그 있는 자리에서 어떻게 보면 목동이고 어떻게 보면은 뽕나무 재배하는 그 어떻게 보면은 그냥 평범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 말씀이 떨어졌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이 증거졌을 때 그 자리에서 묵묵히 믿음으로 그 수레를 갖다가 끌고 가는 자, 바로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자, 그 부르심 앞에 반응하는 자, 그 자를 통하여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